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는가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는 이집트에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 후반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내산 언약식, 그리고 언약을 통해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되어지는 율법과 그 율법의 적용서인 언약서의 내용이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 구성을 보면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과 그 도구들의 양식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대한 계시와 또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제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막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내용이 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중심에 위치해져 있고, 그리고 35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성막의 그 양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제작하는 사건, 그리고 39장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40장에는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25장부터 40장까지는 또한 그래서 세 단락으로 또한 나눌 수가 있죠. 32장부터 아까 34장까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의 재갱신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 성막 건축 준비와 성막 완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양식들, 도구들에 대한 이러한 양식들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 언급이 되고, 또 다시 34장 지나서 35장부터 40장 38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대체
호마노가 무슨 보석인지 오늘날 학자들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런 의미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구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막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의 중심에 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이동형 장막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곳에서 끊임없는 제물과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와 개인의 삶이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된 것이죠. 장막이 한 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머물러야 됐고 장막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장막과 함께 가야 할 때는 가야 했고 장막이 멈출 때는 멈추는 이 장막 중심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정된 위치에서 순서대로 장막을 중심으로 두고 진을 치면서 머물고 또한 이동하였습니다. 이 성막 이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개의 지파씩 흩어져 가지고 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 이 성막의 입구 쪽에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정착하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동할 때는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가운데는 고앗 자손들이 이 지성소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서 가고 이 12지파는 동일하게 동서남북순으로 행진하는 일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머무를 때나 이동할 때나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성막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분하고 회복될 때도 이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 너희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 또한 그렇게 살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의 모임인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의 모든 예표는 이 모든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계시를 통하여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와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이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이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고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과 피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생수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갈라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바라볼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나 이동할 때나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체제 가운데 중심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도 아니요 중직자들, 성도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로 그리스도 중심적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이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일을 갖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떠합니까? 자기의 실력이나 자신의 무기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나아갔고 그는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흩어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형통의 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둔 자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죄인 되었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새로운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추면서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막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는 그 표식으로 성소를 주신 것이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간에도 제한받으실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그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기도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한 곳에 제한하여 둘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금은 보화와 많은 물질과 많은 어떠한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화려하게 건축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시하시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통치자로서 내재하실 때 그곳에 거처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적인 거룩하심은 그 어느 곳, 어느 건물도, 어느 장소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이길 만한 시험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보듬는 것과 같이 받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거주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전을 다시금 이 땅의 교회 건축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이전으로 못 박기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죠.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당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성전이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갈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의 손길 아래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으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막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막은 죄 사함을 나타내고 그 성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경계선을 지어서 범접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늘 그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 세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7차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7번에 걸쳐서 사용된 이 말씀이 6차례는 어떤 때에 사용되느냐, 바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지시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가 6차례 사용되고, 마지막 한 차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31장 12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 때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7번째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패턴을 보면 우리는 어디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째 안식하신 것처럼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도 6단계로 진행되고 7번째 단계에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패턴이 동일하게 평행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성막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 은혜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쫓아서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돌고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입성하게 되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김을 당하게 되죠.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도 동편으로 쫓김을, 동에서 서로 이동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다시 입성하는 이러한 모형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은혜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형이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옛 사람의 습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내적 동기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먼저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려고 했던 옛 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의 관점으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내면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도 따르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간다면 필연적으로 삶은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던 인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 내가 예전에 즐거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것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내가 즐거워했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들,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고 그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성막을 주신 목적과 이 성막의 신학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주로 알고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막은 또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의미를 깨달은 우리로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를 얻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